열왕기상 5장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5장은 먼저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준비가 돼야 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준비를 보면 이제 일이 시작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된다. 준비가 자꾸 막힌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죠? 아직 일을 시작할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5장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과연 언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때인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일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마음껏 집중하기 좋은 적절한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전쟁시가 아니라 평화시를 주실 때입니다. 꼭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런 무력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요. 각 교회마다 겪는 불같은 시험, 전쟁시가 있습니다. 한참 싸우고 충돌하고 개혁시키고 뜯어 고치고 제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개혁시, 전쟁시에는요. 선교에 집중하기 힘들고 교회의 소명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먼저 모든 에너지를 이 전쟁을 끝내고 고치고 뒤엎고 또 개혁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소진해야 되는 그런 전쟁시가 있어요. 각 가정에도 전쟁시가 있고 각 개인에게도 전쟁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질병이 역사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나다가 갑자기 사춘기 와서 갈등하고 그러면 정말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쟁 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죠? 매일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이 질병 고쳐달라고.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전쟁 시에 무슨 선교를 갈 수 있고 어떻게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자, 물론 전쟁 시에도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 시는 전쟁 시입니다. 전쟁 시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전쟁이 끝나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에 큰 불이 났던 AD 64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던 313년까지 정확히 249년입니다. 약 250년간 기독교 대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핍박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불 속에 있으면서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교를 유지했지만 그때는 전쟁 시였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정경화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핍박이 끝나고 로마 제국의 평화시가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 신약 성경을 정경화시키고 아리우스 이단 문제를 해결하고 아타나시오스나 바질, 니사의 그레고리,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통 신학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나 교회나 나라에 전쟁시를 준다는 것은 뭘까요? 그 불로 우리 불순물을 일단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불 속에서 신기하게 소멸되지 않아요. 불순물만 태워져요. 그 불로 우리를 순결하게 정화시키면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신기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만 빼고 다 불타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시를 거두어 가시고 다시 평화시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가서 죄 짓고 놀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평화시에 빨리 열심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역풍이 불 때는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천천히 가면서 잘 견뎌야 됩니다. 배가 쓰러지지 않도록 견뎌야 됩니다. 근데 순풍이 불 때는 배가 열심히 앞으로 가야 돼요. 순풍이 불 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은 언제 역풍이 또 불지 몰라요. 인생은 바다와 비슷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언제 폭풍과 비바람이 내리칠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여유를 주실 때, 평화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제이씨 라일 목사님은 종교적 특권을 누리는 평화시의 세대가 만약에 종교적 특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종교적 특권이 엄청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권에도 불구하고 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심한 정죄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열매 없이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오래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종교적 특권들은 감사한 선물이지만 종교적 특권들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이고 기회지 종교적 특권들이 열매는 아닙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뻔뻔했다는 거예요.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종교적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열매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 만만해졌어요. 만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뻔뻔해져가지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 훨씬 더 반역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지.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많이 열매 맺지 않으면 좋은 교회 다니지 못해서 인도네시아처럼 아예 교회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한 성도보다 어떻게 되냐면 더 마음이 굳은 성도가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성도가 돼요. 뻔뻔한 사람이 돼요. 열매는 맺지 못하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썩은 나무가 되는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9년 전에 전도사로 처음 와서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으셨나요? 나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특권으로 누리면서 제가 이만큼 변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믿음이 생겼고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하시지 못하면요. 오히려 좋은 교회에 다니지 못하시는 아니면 인도네시아처럼 교회 없는 수많은 성도님들보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더 굳어져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형식만 더 지독하게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꼰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 많이 투자한 일꾼에게 더 많은 결과를 기대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 사람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하셨던 그 성경 교리 공부에 갈 수 있었는데도 바쁘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가지 않아서 성경을 끝내 모르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설교에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직접 부르셨는데도 재물 아까워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던 그 부자 청년.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들은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두 자기 죄 가운데 죽었어요. 끔찍한 사실이에요. 이들에게는 지식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경고도 주어졌지만 이들에게는 주님이 있었지만 모두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갔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특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의 삶이 증거해 줍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좋은 시대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평화시에 살았어요. 아버지 다윗은 전쟁시에 살았어요. 사사시대 그 썩은 물을 다 정리하고 나라를 개혁시켜야 됐던 전쟁시에 살아가지고 외부적으로도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전쟁하고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왼수들하고 맨날 싸우느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적합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좋은 시대 살았습니다. 평화시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완전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보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라고 나라의 돈도 많이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왼수들도 다윗을 통해서 다 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불같은 시험 통과하고 메마른 광야 다 지나서 여호와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평화시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그 평화시에 뭐하고 계십니까? 그 평화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방탕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쓰지 말고 기회 주실 때 순풍 불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평화시에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뭐였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근데 백향목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바논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 땅에 이 때를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갖다가 쓰라고 백향목들을 엄청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편 104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이 레바논에 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료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이 재료와 기술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레바논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또 저쪽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이 페니키아 왕국이라는 그 나라에 재료가 있고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의 기술로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들의 재료를 공급해달라고, 우리에게 수출하라고, 우리가 수입하겠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재료가 다른 나라에 있고 기술도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재료가 없고 기술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재료와 기술을 직접 공급하기도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공급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성막 만들어야 될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방 천지가 다 에너미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을 광야에서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에게 기술의 은사를 주셨어요. 직접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백향목이라는 재료들을 이스라엘 땅에 많이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 레바논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벌목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벌목하는 기술도 레바논 사람들에게 주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목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하게 하셨고 레바논 사람들은 벌목에 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급하실 때가 있고 간접 공급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단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수단 없이 사역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그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한 방에 하늘에서 재앙 내려서 멸하기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셔야지만 그게 성령의 일이고 병원 가서 고치면 그건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원이 없으면, 약이 없으면, 의사가 없으면 고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단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수단 없이 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칼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지만 여호수아의 칼 없이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지으신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지만 태양 없이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지 창조 때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미 셋째 날에 땅에 풀들이 있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고 채소들이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포돼요. 태양이 없는데 풀들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랐습니까? 태양 없이도 비추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자란 거예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부살렐의 경우에는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술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평화시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술을 수입해 오게 하셨습니다. 두 경우 다 필요한 기술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직접 주셔야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기술을 수입해 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우리 기독교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늘 수단 없이 역사하시는 일만 성령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항상 수단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야 한다고 성령의 일을 제안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교회는 오늘날 크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흥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외적이고 비상한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작은 일이 일어나는 날들은 멸시하는 경향이 있고
교회의 정규적인 일이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정규적인 사역을 멸시하려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교회의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일이나 교회 내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사역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비상하고 예외적인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불신합니다. 물론 두 가지 입장 모두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정리했죠. 19세기 에든버러에서 신학 교수로 활동하신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었던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캐넌 목사님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영혼들을 점진적으로 혹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한 방에 회심시키는 일이 똑같이 가능하십니다. 일정한 사역을 통해 꾸준히 천천히 진행되는 위대한 회심의 역사를 간과한 채 커다란 신앙 부흥이라는 외적인 모습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무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큰 부흥을 보내셔가지고 갑자기 100명, 200명 사람들이 교회로 다 회심하고 밀려 들어오는 그런 부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지만 그 부흥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주일이라는 가장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스텝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돌아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방식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자를 취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후자를 취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뚜렷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 방법은 택하고 다른 방법은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칼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한 도시, 한 사람을 진멸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몇 개의 도시들을 한 방에 진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질병이 낫는 것도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사역이고요. 약 없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낫는 것도 유쾌한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반대로 이쪽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 은혜 받는 거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나머지 이 일반적인 수단을 초월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된 리듬이 깨질까 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오늘까지 효과적인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이한 교통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교회의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시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항상 특별한 긍휼의 때에 특이한 폭발을 통해서였습니다.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살렐에게 직접적으로 기술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특이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 없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할 거.
하나님은 칼 한 자루 없이 우박으로만 전쟁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 없이도 낫게 하십니다. 약이 없는 선교지에 가보면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에게, 평화시에 있는 솔로몬에게는 직접적인 재료와 기술을 주지 않으시고 히람을 통해서 재료와 기술을 공급하시는,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간과하지 말아서,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라 말하지 말아서, 수단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약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칼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쥐를 통해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히람을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매주 매일 항상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조금 5분 길게 할 거예요. 다음 주 못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은 분명해요. 솔로몬은 다른 일로 히람에게 연락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 때문에 연락을 했고 계속해서 3절, 4절, 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하고도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믿고 있고 솔로몬이 누구 믿고 있는지 obviously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편지를 받고 히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반응합니다. 이방인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다시 말해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는 하나님 없는 철저한 세속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여러분과 제 사이에 함께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목적이 살아있을 때 형통한 관계가 있고 진정한 화평이 있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시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이익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친구들 아무리 많이 사귀어도 공허해요.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인생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후반부에 92문부터 113문까지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제일 먼저 앞에 93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10계명 구분법입니다. 이 10계명 구분법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예배라고 가르치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요. 곧 5계명부터 10계명은 단지 사람이 사람을 향한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계셔서 간섭하기도 하시고 영향을 받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를 간음하고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계명을 교리문답서는 이웃 향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들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 누군가를 만드신 분, 그 누군가의 주인 되신 분을 예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완견에게 해를 끼쳤을 때 있는지 모르고 밟을 수 있잖아요. 애완견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고 애완견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처럼 레위기의 율법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웃에게 범한 죄를 이웃에게도 몇 배로 보상해 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요. 아니 왜 이웃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제사가 싸지도 않은데 당시에.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사랑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용서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너의 용서로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요? 근데 10,000달란트 용서 받았으니까 주님의 용서를 네가 증거하고 주님의 용서를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이 다 잘했는데 끝에 흔들렸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 갑자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성경은 놓치질 않고 기록해서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이삭이 사냥하는 스테이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는 이삭이. 이삭은 인도맨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인도맨이었던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와 성향이 완전 다른 아웃도어맨, 막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잘 사귀고 막 거칠게 사냥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꼭 부모는 이런 것 같아. 자기가 못한 것을 자식에게 기대해. 그건 나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냥하던가.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는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삭과 리브가 여러분 그 성경에 결혼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 와 창세기 24장 그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지게 되죠. 깨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이 괜찮은 신랑이고 리브가가 괜찮은 신부여서 좋은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었냐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뜻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있을 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멋진 신랑이 되고 멋진 아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로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다른 거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던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요, 끝까지 그들의 민족 나라, 이 혈통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1907년 7월 24일에 일제가 우리와 맺은 강제 협약 때문에 우리는 민족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7개월 전에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시죠?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민족 나라, 혈통 나라 빼앗겼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어떻게 대한민국은 잘 회복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족 국가가 이렇게 잘 사니까 너무 이민자로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민족 국가는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는데요. 한국 교회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잘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사회, 하나님이 안 계신 관계는요,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그 유익관계는요, 언젠가는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고 여러분과 제 사이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교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우리 모두의 이 소중한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집니까?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그 평화와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통한 관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